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영성을 우리 애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영광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총의 자리임을 깨달아 이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쉼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선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별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왕이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안 나오고요. 목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호적 명령을 지금 내립니다. 호적 명령을 이 왕이 내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사는가, 그것을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고
지금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해서 또한 임신해서 10달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쯤 지금 바로 왜 호적을 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왕이라고 생각되어지시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끌고 가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던 요셉과 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에 정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금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행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자아이와 또한 여자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호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만 고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호적 정리를 하래요. 남자만 하러 가면 되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요셉과 누가 같이 가요? 마리아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보아라.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끌고 가는 것 같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을 이제는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몰랐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150km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여인을 낙타를 태워가지고 가는 그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투덜거렸겠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눈에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이 아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구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아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역경이 있고요. 힘들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또 교우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세상의 주관자는 저희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황제
이 아구스도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를 로마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거기가 중심인데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바로 그 장소가 예언된 장소였기 때문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변방이 지금 중심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떡집 베들레헴이 인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베들레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주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큼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방이었던 저와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정말 내가 세상의 변방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떡집 베들레헴,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구유로 오셨어요. 구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양들의 밥통 아닙니까?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고 낮아지셨고 나눠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변방 같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어서 좋게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담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